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행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된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불행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된다. 내가 오늘 좀 불행하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행운을 잡은 겁니다. 꼭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뭐 사람인데 사람으로 대하죠? 아닙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사람을 이상한 취급합니다. 굉장히 그래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죄인이라서 그렇죠. 지금은 소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소경. 우리 어릴 때는 좀 소경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또 더 안중에 봉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근까지 이제 맹인이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맹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나갑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좀 길어졌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이유는 모든 기능은 다 정상인데 단지 보는 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을 잘 대우해 주라.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상인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잘해달라 소리는 아니에요. 정상으로만 대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집안일 할 때 보면 이제 아내가 이제 막 주방에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전기 청소기로 막 그냥 거실을 좀 밀다가 아내 가까이 가면 아내 발을 툭툭 칩니다. 이거 그 전기 그 입부분을. 그러면 아내는 뭐 금방 눈치를 채고 말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비껴 서서 청소를 하게 이렇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청소를 위해서 물건을 툭툭 칠 수는 있죠. 그 발이 물건이냐, 쉽게 말해서. 사람인데, 특히 배우자인데, 말로 좀 이렇게 옆을 좀 비켜주실래요? 이게 왜 말로 정상으로 못하냐는 겁니다. 왜 물건처럼 막 치우듯이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사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해라, 대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되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관계를 이렇게 지속시키고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자녀들에게도 막 사람 취급 안 할 수 있거든요. 너는 왜 인간도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냐. 그때부터 끝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도 보면 선천성 맹인이 나오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시각이 달라요. 제자들은 토론합니다. 예수님은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제 말씀이 3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니까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막 뭐가 잘못했나 분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과 아픔과 질병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이 세 가지를 딱 기억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의 불행은 최고의 축복으로 행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내가 생각한 길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 방법 안 씁니다.
의외의 길에서 의외의 곳에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은 능력받기 힘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지향을 하라는 거예요. 미래. 우리는 과거에 묻혀있거든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질병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제 1세기잖아요. AD 1세기인데 당시 신체 장애자들은 길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지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보통 이 성문 가까운 곳에서 구걸을 했는데 사람들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안 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조용히 맹인을 보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맹인으로 저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제자들이 보자마자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상당한 그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계속 제자들은 상의하고 논쟁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영혼을 주시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 됐다. 불쌍한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할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멈추어서 자기의 계획을 흐트려가면서 그 영혼을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병도 본 것도 아니고 이 과거가 어떨까 그거 분석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은 안 보고 그 문제를 보았다는 겁니다.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 죄냐? 자기 죄면 이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병났으니까 숙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없죠. 네 책임이다. 부모의 죄냐 이러면 부모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싹 빠져버리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제자들은 반사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토의를 해요. 신학적인 토의를 하고 그 평가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업보 사상 같은 건 이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업보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힌두교, 불교 쪽이 여론이 강하죠. 제자들은 논쟁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런 부류로 취급을 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죄는 죄인데 그 사람 죄냐 부모 죄냐? 만약 술 먹고 자기 했으면 그 사람 죄죠. 그런데 이게 선천성이니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생각을 금방 읽어버리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요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패러다임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 맹인을 너희들의 패러다임으로 끼워 넣지 마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죄와 많이 관계되는 것은 맞아요. 요즘 의학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 죄하고 잘 연결시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세는 여전히 우리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심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MBTI. 그거는 네 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네 가지를 조합을 시키면 4, 4, 16, 16가지 성격이 나와요. 이게. 좀 최근에 애니어그램. 이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3, 3, 9, 9가지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ESTG 이러면서 저거 나하고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저 사람 자란 환경에 문제가 많았나? 원래 저런 사람인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성격 규정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의 틀 속에 끼워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자기는 싹 빠지는 겁니다. 당신은 문제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토의를 해가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정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봤거든요. 사람이 무슨 정리를 합니까? 사람은 사람이죠. 다가가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다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긍휼을 베푸셨죠. 치료를 했죠. 판단하지 않고 낮추어서 도우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침에 무슨 효능이 있겠는가? 그렇게 뭐죠?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니 눈이 안 좋은데 침하고 진흙은 제일 안 좋은 건데 그거는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맹인이니까 그 의사소통 방식이었어요. 그 영혼을 보고 그 불행의 범인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너는 앞으로 회복될 거야. 얼마든지 너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하면서 기대를 하게 하고 관심을 써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일정에 방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관심 쓰면 안 돼요. 그냥 판단 딱 하고 정리하고 딱 끝내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고통의 원인을 공감하는 거예요. 동정하고 그 영혼 앞에 머무르 있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면 안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뭔가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을 바라볼 때 이런 자세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관계로 보거든요. 또 그리고 웬간하면 전부 다 딱 벽을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언을 좋아합니다.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특히 부부간의 관계도 이러면 절대로 관계 안 좋아져요. 하나도 더 관계가 멀어집니다. 지금 같이 기도해주고 동정해주고 사랑해줘도 유분수인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정리가 되고 규정이 되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당장 행동을 고쳐주려고 급하게 내 방식으로 그럴듯한 조언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규정을 안 했다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것도 일종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는 어떻게 영혼을 도울 수가 있겠는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멈추어서서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시하면서, 느끼면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어두움들과 혼동들과 고통들과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것을 물론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쏟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다만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도울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딱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 멈추고 늦추면은 이게 사람이요. 사람은 참 위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은 것 같아요. 이 동정심과 긍휼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동정이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이 신중해지고 사례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도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집사님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당신은 뭐 잘못 안 되셨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 온 것이잖아요. 동정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럼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미워하잖아요. 판단은 굉장히 반사적입니다. 즉각이에요.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말은 이성적인 것 같은데 절대로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당신이 알면 나를 뭘 안다고 그렇게 하냐. 딱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사이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 위대한 작품이. 아니 피카소 그림 앞에서 뭐 피카소가 어떤 자기는 그림 발치도 못 가면서 그 분석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터치가 어떠니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고 감동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맹인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들었다면 굉장히 비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 나도 힘든데 와가지고 저 사람 쟤냐고 그리고 막 부모 쟤냐고 그전에 얼마나 시끄럽게 상의를 했겠어요. 여러분 맹인들은 눈은 안 보여도 귀는 굉장히 밝아요.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그래 안 해도 늘 그냥 죄인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부모님의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은 다 있죠. 낙인이 찍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니 반대로 뭐 화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한 겁니다. 절망감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못 놓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죄지어서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화가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를 이렇게 낳으신 부모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투사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역시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고치기 전에 벌써 그 추하고 깨진 영혼을 벌써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벌써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개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결혼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면서 나름대로 참 비전이 있었어요. 꿈도 있었었고 참 주님 안에서 주님 나 이렇게 쓰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맞춰서 결혼도 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거는 너 계획이고 나는 다르다. 전혀 다른 길을 제가 전혀 원치 않는 그 방식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가난한 사역자 가정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자녀를 주시다뇨.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의 종의 집에 당신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말 안 해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정말 위로가 되는데 현실로 탁 돌아오면 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이게. 그게 자꾸 희망이 팍팍 꺾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팍팍 나가야 되는데 탁탁 꺾이는 거예요. 발목이 잡혀가지고. 출생한 후에 이제 4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수술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 가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산병원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욕심부리고 야망으로 가고 이러면 애가 막 갑자기 팔 죽어가요. 그러면 또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냥 차는 없고, 언덕을 넘어 들고 뛰어요. 시영 아빠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응급실을 내 집 드나들듯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들고 뛰어서 무슨 생각 하냐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원망했네요. 내가 욕심을 또 부렸네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한 4, 5년을 반복한 거예요, 이게. 그 수술실에 탁 들어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저 아이가 수술 들어갔는데 다시 저 문으로 또 아산병원은 막 수술실이 겁나요. 철문으로 쫙 닫히고 철문이 싹 열리고 이래요. 이거 유리문이면 너무 좋았을 텐데 철문 덜컥해요. 제가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다시 나오면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자동 서원이 나왔어요. 전도사는 수술비가 어디 있어요. 미래 목회 일정이 어떻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나고 살아나도 문제고 이러든 저러든 이게 고난이죠. 수술을 했지만은 얼마나 살지 놓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모든 계획을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맡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어진 곳에 주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하면 끝까지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나는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마 이 가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독선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제일 확실하니까, 나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니거든. 그리고 어디 가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끌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부딪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프레임 가지고 팍팍팍팍 방력 있게 나갔을 텐데, 그거야 네 방력이고, 얼마나 네 옆에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방력하고 있네. 영혼을 살려야지. 네 뜻대로 팍 되면 좋겠지. 기분은 좋겠지. 그래 그 영혼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흐트려 놔버렸어요. 한계에 딱 부딪히게 하고 그러면서 뭘 가르쳤는가? 한 영혼의 가치를 가르쳤어요. 사랑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거기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야망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욕심 다 내놔. 돈 욕심 성공지수 다 내려놔라. 그러면서 말씀 하나만 탁 붙들고 가라.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불행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자유합니다. 그래도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영혼에 대한 감수성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목석이었거든요. 제 인생에 눈물을 보여. 사나이가 눈물을 보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사내 자식이 눈물을 보이다니. 아니, 지금 텔레비 보면서도 눈물이 나요. 갱년기가 왔는가 봐요. 동경심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잃어버렸느냐?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전부 다 살려나가고 너무 넘치게 채우셨어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삶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서 있을 거라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원치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 맹인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꿈이라 생각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는 관점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사명적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고난과 불행과 질병과 이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많으면 음식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닝닝해요. 삶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과거에 풍성함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도 주었잖아요.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사명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전부 다 사명으로 다 연결됐어요. 성경에 보죠. 다윗의 고난, 요셉의 고난, 모세의 고난, 전부 다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을 성화시켜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재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 뭐 때가 나오고 밤이 나오고 낮이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시간을 재료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간 모든 시간들,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미래의 사명을 이루는데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질병을 가지고 논쟁하고 고민하고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불행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게 넘겨드리면 주님의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은혜 받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자꾸 받아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능력 많을 땐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지치니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행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더 신학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일할 때 보면요, 하루가 짧아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막 그냥 조금 남겨놨는데 막 그날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1년 농사 망치는 거 많거든. 하루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공부가 한참 잘 될 때는요, 24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공부를 하면 나는 알지만은요, 공부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할 게 더 생겨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안 하니까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늘 시간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생각하면 안 하니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거기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주저앉아 있으면은 빛 대신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냥 인생을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주어진 처지에서 주님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할 것이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어떻게 낭비할 여유가 있겠어요? 창세기 1장 2,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 3절. 같이 이렇게. 2절 말고 2절,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이제 창조의 원리예요. 땅이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끝을 알 수 없는 흑암이 있었다는, 빛이 완벽히 차단된 것이죠. 성경은 그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토론도 안 하고 분석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석 토론을 하게 되면 책임 소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빛을 쓰라. 바로 빛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둠들은 전부 다 물러가고 그 어둠과 혼돈과 여러 가지 공허 이런 것들이 위대한 창조의 재료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잖아요. 수면 위에서 우리를 반죽할 때 막 이러면서 이거 공작할 때 이거 가지고 토끼 만들까 책상 만들까 구상하잖아요. 머리로. 주님께서는 지구를 막 만지면서 여기는 뭘 만들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무지와 불행 중에 빛 대신 주님 붙들면 물러갑니다. 불행과 풍과 고난은 새 창조의 재료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요. 내가 아팠구나. 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병이 있구나. 그건 참 너무 힘든 과거가 있었구나. 그걸 뭐 집체하고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그걸 가져가 버리면은 그게 뭐 놀라운 창조의 재료로 빛이 서라 이러면서 전부 다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선아 사랑해. 이화여대 참 아리따운 여성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몸의 55%가 화상을 당하고 그것도 3도 화상을 당합니다. 수술을 40번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 앞으로 너 어떻게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게 이제 입에 달렸어요. 근데 딱 지나고 나서 고백이 뭐냐니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니까 역시 통과해봐야 돼. 인생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어둠은 있지만은 반드시 밝은 출구가 있다. 그 예쁘고 발랄했던 화상 당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었죠. 아니야. 단호히 노. 나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화상을 입고 나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불행을 당하고 나서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가치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고 요즘 보니까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뢰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이니까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희한하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망이 생기면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뭔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이겨서 눈을 부붙여놨는데 이게 처방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 맹인은 순종을 해요. 희망을 본 거예요. 될 것 같은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팅이 이래가지고 동네 중간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애들이 놀리겠어요. 저거 이상하다. 근데 안 두려운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 부끄럽지가 않아요. 옛날에만 눈 보면 흥겨랬는데 막 진흙 2개 발라놓고 막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아. 봐. 그냥. 여러분, 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요즘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그 책이 굉장히 히트치던데,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아물지 않는 상처, 너무 상처만 분석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상황, 감정의 치유, 시간 다 보냅니다.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지만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포대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 그러면 모든 해로운 것들이 전부 다 선으로 바뀝니다. 모든 아픔들이 능력으로 둔갑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마이더스의 손이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다 병자들이 보냄받은 곳이지 않겠어요? 그 아픔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인들이잖아요. 여기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과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전부 다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부끄러움이 변하여 자랑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나타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순과 두려움에서 계속 터널만 통과할 겁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되더라. 병이 낫더라. 운명이 바뀌더라. 이 경험이 있어야 인생을 살죠. 여기서 삶의 안정성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미래를 향해서 사명자로서 세워지게 되기를